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면쯤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과거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걸 그냥 있는 대로 솔직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대로 말하기는 좀 그렇다 이러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면 다시 사람의 적용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다. 3절,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3절 마지막 부분,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말하자면은 이미 저지른 건 어쩔 수 없고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그건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과거에 살았던 삶, 물론 그게
잘한 건 아닐 겁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걸 되돌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에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속죄하며 사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금도 이어가지 않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날들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과 삶,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으로 또 나뉠 수 있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기로 예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에 그대로 다 고할 날이 올 것이다. 6절 말씀 우리가 사실 이 베드로전서 전장에서도 우리가 본 2장에서도 본 내용들인데 사실 죽은 자들이 기회가 있느냐? 마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게 뭐냐? 이건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도 또 언급되는 내용인데 계속 결론은 그겁니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하여 에녹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외경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에녹서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때에 산자와 죽은 자, 생명을 얻은 자와 생명을 잃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결론을 내리실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고 있던 에녹서를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실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7절 중반부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살아갈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정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나를 들여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 준다는 것을 역시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이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9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서로 대접하는 좋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구제하다가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조차 발생하는데 좋은 일을 할 때도 조심하면서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긴장입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남자분들이 군대에 갔다가 제대할 때 제대하기를 얼마 앞두고서 그런 말들을 하죠.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해야 된다. 말년 병장들이 이제 이 제대할 날을 손꼽아서 기다릴 때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구원을 받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는 좋은 일을 할 때도, 예배드리는 좋은 일을 할 때도, 교회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을 틈타고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섬김입니다. 13절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우리의 창조주께 부탁해야 한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삶,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고난조차도 기쁘게 받는 삶,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에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이제 나에게 육체의 남은 때를 뜨겁게 사랑하며 내가 맡은 아름다운 직분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2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한 세상에 퍼져 있는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온 세상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을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양육자가 되어주셔서 건강하게 또한 믿음 가운데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오늘도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